군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7월 오늘 마지막이지요. 우리 7월 주제 어떠했는지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나요? 우리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매일 한 줌으로 바꾸는 영혼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 당신께 한 사랑. 이 당신께는 하나님께 우리의 한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 당신께 한 사랑을 나눕니다 하는 이 캠페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영혼이 더욱 복되길 원합니다. 여름 쉼과 회복 위해서 나를 향한 선물, 도서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 진아영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쉼과 회복의 찬양을 공동체 방에 공지할 테니까 우리 이 휴가 시즌, 쉼의 시간 동안에 나를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길 원합니다. 김윤정 원사님 눈 황반 변성 치료 중입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와 이제 한지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세일 전도사님 부친 되시는 고 정동현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워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배하는데 이 음향이 소홀치 못하고 또 잡음이 들어간 것 죄송합니다. 휴가 시즌이죠, 그렇죠? 네. 휴가 계획 어떻게?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귀한 주일날 휴가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받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2, 3개월 전 코로나 이 손실 보상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겠다라고 우리 마이주 카페 이름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공짜 돈 600만 원이 생긴다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부유해지는지요.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선심을 미리미리 막 그냥 베풀었습니다. 그 돈이 임대료로 들어갈 게 뻔하지만은 그러나 선심을 막 썼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은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600만 원을 꽂아줄 것으로 믿고 부유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나누는 것입니다. 이 손실보상금이 공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돈 600만 원 정부가 준다고 하니까 믿지요. 만약에 우리 옆에 집사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믿을까요? 아니, 집사님께서 왜 나한테 공짜로 줘? 그리고 능력이 될까? 준다고 해도 못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신용 있고 확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정부는 잘못 계산해서 뺏어가기도 했고요. 몇 번 주고는 안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 땅을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픈 기억이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기억. 그 돈이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안 채워주실까요? 돈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하면 맨날 채워줍니다.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사랑, 믿음,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 은혜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돈 못 받았다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들처럼 어리석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갑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둡습니다. 게다가 고집까지 셉니다. 아니, 안 보이면은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지 마음대로 가다가 덤불에 걸리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짐승이 밥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가요? 우리가 살아갈 길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쾌락 쫓다 상하고 찢기고 탈진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는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푹 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기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회복도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실패의 짐, 아픔의 짐, 세상 모든 어려움의 짐들을 내려놓고 푹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인도하실 것을 실제로 신뢰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시편 89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로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 성실하심은 에무나,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자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당신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다 동원해서 그 자손들을 영원히 경고히 세우고 그 왕위를 대대손손 이루시겠다는 거죠. 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인자하심,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실,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루어주신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즐겁게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얼굴빛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인생이 빛날 거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17절, 주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셔서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뿔, 우리의 권세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돌봐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발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여기에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도 다윗처럼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 한 줌 올려드리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계속 되새김질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제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 당신께 한 사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매일매일 합시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영원히는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영원히를 공간과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 한번 확대 해석해 보니요, 영혼은 뭐죠? 무한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무한대로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얼마나요 기뻤는지요. 이 은혜가 나를 갖다가 충만하게 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써있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와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요, 내가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존재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 둘 세어 보다 보면은 욕심은 사라지고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복을 받았구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경제, 금융, 문화, 예술의 중심지 어디죠? 바로 뉴욕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과 돈을 모아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욕심의 도시입니다. 욕심의 도시. 어마어마한 이 빌딩 숲 사이로 얽혀진 도로, 차들이 그냥 수도 없이 다니지요. 출퇴근 시간에는요, 꽉 막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거죠. 최고를 꿈꾸고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지만요, 늘 스트레스와 피곤으로 쩔어 있습니다. 이 값비싼 뉴욕 땅 중간에는요,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도시 설계자였던 로버트 모지스가 이 구역을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을 세워볼까 해서 빌딩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에 매진하던 도중에 누군가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맨하탄 중심부에 큰 공원을 설계하지 아니하면은 5년 후에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이다.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성공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최고의 고통과 허무가 판을 칩니다. 결국 삶의 휴식처를 넣지 않으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돈을 벌고 성공해서 내 인생을 막 멋지게 채우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다 스트레스로 정신이 황폐화되고 인생이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며 육체적 회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쉼을 누려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채울 때 참된 쉼이 있는 겁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푹 쉬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탄하면서 그러죠. 목사님, 내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보면은 쉴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깜깜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쉬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과 경제적 충격과 파도들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육신도 많이 아프고요. 이런 고난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미래가 깜깜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우리보다 더한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실 어릴 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죽음이 옆에 있었어요. 짐승들이 공격해오고요.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1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그 전쟁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충신들과 배신해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지만 다윗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래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만찬상을 차려주시고 축복의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으셨는지 내 잔이 넘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의 상황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기억들, 그리고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내리누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욱 힘이 나게 했습니다. 힘이 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문제에 짓눌려서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못하고 두려운 감정이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또 미래에 무슨 일이 닥칠지 막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막 가슴이 옥죄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막 두려워서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현재를 잘 살아야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다윗은 오직 현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고요,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은 과거에 붙잡혔습니다. 골리앗이 맨날 나와서 그 위용을 드러내며 조롱하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조롱하는 말을 막 40일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요 꽉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싸우러 나가면은 죽을 것 같아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두려움과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만 충실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커다란 역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각 부분이 서로 닫히면서 방수구역이 되어서 물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침몰이 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가 과거 실패의 두려움과 미래 걱정 불안을 우리가 차단시켜야 합니다. 차단시키고 우리는 오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즐기면서 주님 안에서 쉬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에드워드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는 집에서 자란 그는요, 신문팔이, 상점에 그리고 부업을 하면서 7명의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8년 동안 했으나 나아지는 게 없자 55달러를 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연간 2만 달러 수익을 올리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그가 파산하고 또 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재산을 잃고 1만 6천 달러 빚을 졌습니다. 그 이후로 에반스는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희한한 병이 걸렸습니다. 걱정 때문에 병이 난 겁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졸도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몸은 펄펄 끓었습니다. 화병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누워있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매일매일 쇠약해졌습니다. 의사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충격을 받고는 유언장을 작성해서 머리맡에 두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애써야 걱정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피로가 풀리고요. 식욕이 회복되었습니다. 살도 찌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에는 밥벌이 일할 정도로 힘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를 선적할 때 그 바퀴를 고정하는 블록을 만드는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에는 연간 2만 달러를 벌었지만 지금은 한 주에 30달러를 벌어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미 그는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모든 시간, 에너지, 열의를 오직 블록 판매에 집중하자. 현재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 뒤로 에반스가 하는 일은 빠르게 성장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크게 성공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경제인으로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어떤 실패와 고통도 미래의 어떤 불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 걷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면서 우리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세워주심을 기도로 묵상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그 축복의 상을 그리고 넘치는 기름을 맛보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를 세워줄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 넘어져요. 죄악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 없을 때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시다. 회복하여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뻐하며 영광되게 축복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님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복되신 주님 우리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나를 세우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복의 복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얻으리까? 인간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주여 우리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맡기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쉼을 누리고 안식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과 그리고 또한 내 비전들을 사명들을 회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제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로 참된 안식을 통하여 진정 내 나아갈 길들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명확한 비전과 삶의 활력과 생기를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쉼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쓰이게 하시며 정이 이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쉬며 안식하며 회복하여 이제는 주님과 함께 멋진 세상 만들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